중생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있으니까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산다 해서 범성동고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부처님도 계시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대주사님, 또 큰 스님, 또 여러 훌륭한 위대한 또 스님들도 계시니까 성인의 반열에 든 분도 계시고, 아직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일반 평범한 그런 불자 또는 시민들, 사람들,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범성동고토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국토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범성동고토에서는 싸우는 사람도 많고 한편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행하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고 맨날 부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또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디 개발 호재가 없나 해서 LH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미리 나무도 심어 놓기도 하고 조립식 주택도 얼기설기 갖다 놓기도 하고 또 분할 매수해서 기획부동산한테 비싸게 주고 개발된다 해서 샀는데 아직 개발이 왜 안 되냐고 따지기도 하고 하면서, 물론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삶이 그게 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은 세상, 결국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그 자체가 괴롭고 어려우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인식 세상에 따라서 국토는 범성동고토, 범부가 살 수도 있고 성인이 살 수도 있는 이 세상. 거기서 이제 보살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으면은 이 사바세계에 있는 국토에는 뭐 집착과 미련을 가질 바가 없구나 해서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바로 저 피한 열반으로 이루고자 이 세상을 떠나거라 해갖고 지구를 떠나거라 하고 배추 머리 하시는 그분 같으면 이제 아란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너무 괴로움이 많다. 나는 저기 우주선 타고 저 이런 것이 없는 열반으로 세상을 가고자 하는 사람 같아서는 이곳은 피한 욕망과 괴로운 세상이고, 그러니까 차안이죠. 피하는 저쪽 그런 곳이 없는 세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 불교에서는 성문승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열반에 이르러서 떠나는 세상, 이 욕계의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금 북한에서 내려와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보시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북한의 그 독재와 여러 핍박에서 벗어나서 남한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도 자유와 여러 가지가 갖추어진 세상을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열반에, 그분들 입장에서 열반에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다냐? 그게 다가 아니죠. 가족이 남아있잖아요, 북한에. 가족을 건지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돈을 모아서 비행기 싹 대고 브로커를 통해서 우리 가족한테 그게 전달되고 나중에 그 북한 보이부하고 중국 연락처하고 해서 돈 주고 어떻게 빼내갖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내 혼자 여기 왔으면 되는데 가족이라는 건 때문에 그걸 못 놓고 또 데리고 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뭐냐? 보살입니다. 보살. 나는 이미 편안한 곳에 와 있지만은 남아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위 동체 대비 가족과 나는 같다. 중생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중생 제도에 힘쓰고자 굳이 애쓰고 있는 분들이 바로 보살, 마살, 보리살타죠. 보리살타. 근데 크게 마음을 낸 사람은 마하 보디사트바, 대보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 욕계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까 같이 남한에 미리 온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북한 브로커, 그 다음에 보이부 직원들, 또 그다음 배를 건너주는 사람들, 중국 내 연락처, 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돈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뇌물을 주고 막 이래야 되는 것처럼 보살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편이 필요하거든. 그 방편 가운데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33응신으로 나타나서 니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근데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보문시현. 두루두루 큰 문을 열어서 시현. 나를 부르면은 내가 가서 짠 하고 나타나서 니들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면서 결국은 남한으로 내려오듯이 너희들을 안식, 안락할 수 있는 곳으로 건져내겠다. 그렇게 보살이 바라보는 세계는 뭐냐? 방편유여토. 방편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겠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 나는 거죠. 물론 어려울 때는 그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내가 경지에 오르고 또 살만하면은 남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범성 동고터에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방편유효토에 살아서 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 헤매지 않도록 똑같이 보살행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관세음보살님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닦았던 공덕으로. 그렇지만 굳이 왜 인간 세상에 몸을 놔두고 또 내 이름 부르기만 하면 쫓아가서 달려가서 달려라 보살 보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생을 너무 아끼고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중생을 살피기 때문에 그분들의 덕분으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아들이 시험을 자꾸 떨어지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로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그 어딘가에 의지해서 될 수 있다면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보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원력과 힘으로 거기 의지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이게? 캄캄한 가운데 어디 기댈 때도 건질 때도 붙잡을 때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대조사님을 염하면서 그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자비의 손을 들이워준다면은 정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분들도. 그런데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분들은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일부러 수적해서 이 인간 육체의 몸을 들이워서 인간세상에 태어나서 거친 몸을 만들어서 키워서 자라나서 공부해서 닦아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심의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부처님과 보살님 갚이려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보살은 이와 같이 방편으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보살은 최종적으로는 성불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불하는 목적을 통해서 깨달음 얻기까지는 열심히 또 육바라밀을 닦고 보살행을 하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한 것이 깨달음이 이르는 길이다 하면 공덕이 엄청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공덕의 자세로서 만들어진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실보 무장해토. 실보, 실질적으로 내가 닦은 과보가 무장해,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보 무장의 토로서 만들어진 세상은 아밀타 부처님이 만든 극락세계.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행하고 보시지계 인욕정진지의 선정을 닦고 해서 바라보는 세계가 바로 실보 무장의 토.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본래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그 본자리가 상적 광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 땅을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봐요. 이건 어떤 사람은 정글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글 적자 생존이다 해갖고 힘세고 유전인자 우월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을 나치가 그렇게 적자 생존의 논리로 죽였잖아요. 예. 약한 놈은 죽어야 된다. 센 놈만이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유대인은 700~800만 명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하나의 사고방식과 견해에 따라서 인류가 이만큼 무참히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같은 생각, 보살님의 생각, 또 공덕을 닦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널리 공유되고 퍼진다면은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 중심에 바로 우리들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서 수행 정진하면 잘 되겠죠? 네, 내가 바로 법계를 장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문에 그 공약 3장을 썼던 독립선언문을 썼던 분 중에 하나가 만해 한용운 선생이죠. 네, 만해 스님은 그 당시에도 벌써 대중불교를 강조하시고 생활불교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 속에 불교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실천 불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만해 스님도 평소에는 길 가면서 오면서 관세음보살을 늘 염송하셨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 한용운 스님이 다니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뭐 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만주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늘 불교의 정신으로 우리 조선인들이 정말 자주 독립국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 평등과 만민 공령이 이바지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독립을 펼쳤는데 어느 날 이제 만주 지방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뒤에 이제 청년이 한참 가는데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계속 따라갔는데 그러고 이제 있다가 어느 으슥한 곳에 가니까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스님, 스님, 똑똑똑똑똑똑. 그러고 고개를 딱 돌렸더니까 빵야 하고 총을 쏘더랍니다. 장렬하게 이제 전사를 하려고 다시 한번 또 손을 빵 쏘더랍니다. 그냥. 리얼합니까? 좀 더 다음에 연습을 잘해서 하고 딱 쓰러지면서 자기 가슴팍을 보니까 피가 팍 튀어나오고 있더랍니다. 두 방을 맞고 쓰러지면 의식이 멍해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맞으면서도 관세음보살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지만 의식이 이제 피가 쫙쫙 빠져나가니까 의식이 멍해지고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누워갖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하얀 백의 관음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위에서 이렇게 탁 내려다보면서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고 어서 일어나지 못할꼬 호호호
아니구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못할고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갖고 눈을 뜨니까 관세음보살이 내려다보고 계시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길로 정신을 들여갖고 다시 보니까 그 세 놈 중에 한 놈은 총을 쐈고 한 놈은 그 스님의 바랑에 뭐 여러 가지 독립 문서가 있는가 뒤지고 있고, 다른 한 놈은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바위를 들어갖고 위에서 이제 머리를 내리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할꼬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돌멩이가 막 내려오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얼른 그 와중에서도 고개를 돌려갖고 피했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 몸을 딱 트는 순간 옆으로 돌멩이가 떨어졌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힘이 나는지 그 길로 뻘떡 일어나서 가슴을 움켜잡고 주랭랑을 놨습니다. 자기 힘으로 간 것 같지는 않더랍니다. 한참을 막 달려가는데 뒤에서 따라오는데 분명히 자기는 총을 맞았으니까 금방 잡힐 것 같았는데 점점 그 청년 세 사람하고 거리가 멀어지더래요. 그렇게 멀어져서 어디 민가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일종의 뭐 조선족이나 되겠죠. 그 사람이 가서 보더니 얼른 이쪽으로 숨으라고 해서 숨겨놓고 총알도 빼내주고 이렇게 불러와서 다 이제 나서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당을 보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그 집만은 안 들고 다른 집을 막 청년들이 찾더니 그래 가버리더래요. 근데 그 길로 살아나서 몸을 다 이제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또 오세암에도 머무르고 좀 그 금강산 설악산 다니면서 그래서 한 소식을 하고 그 오도성에 보면은 본래 내가 사나이 대장부였는데 그 사이에 거지 걸뱅이처럼 돌아다녔구나. 내 이제 본자리를 찾았으니 무엇 걸릴 것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오도성을 짓고 우리 조선시대 말 일제시대 때 조선 불교를 크게 일으키고 또 불교 정신을 다시 한번 내세운 스님이 바로 만해 한용운 스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늘 일구월심 연불 하면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보살의 원력과 가피가 늘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뭐 코로나가 돌고 할 때라도 우리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있으면은 그러한 역질들은 저보다 일주문 전에서 청소가 다 됩니다.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봐요. 시뿌려갖고 나쁜 역질은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스님한테 얘기하고 스님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신 분 다 아시지만 이 안에 신장들이 바글바글해요. 맞죠?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그런 잡기 역질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물론 뭐 생활 방역 수칙은 스스로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심으로 열심히 정진해서 내가 맑고 깨끗하면 나의 가족들이 다 그 공덕의 힘으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맑고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돌고 있는 역질도 결국은 바르지 못한 행위, 업들이 쌓여서 공업의 과거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알고 우리 불자들이라도 열심히 정진해서 건강한 삶, 창조 광토에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셔야겠죠? 네, 다들 공덕을 많이 지으시고 성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히틀러가 아니고 안녕.